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며칠 전 기사를 보았는데 러시아 푸틴과 북한 김정은이 러시아의 한 우주 기지에서 만나가지고 군사 협력과 우주 기술에 관한 긴밀한 회담을 가졌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미사일 개발과도 관련이 없지는 않겠지만 먹고 살기 힘든 북한에서도 우주 산업에 관해서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북한뿐만이 아니라 세계 최대 전기차 그룹인 테슬라 창업주 일론 머스크도 막대한 자본력으로 민간 우주 산업을 선도하고 있고 또 몇 년 전 우리나라에서도 누리호 발사 성공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시대는 전 세계적으로 가히 우주 산업의 시대라 보아도 무방한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주 산업 분야는 그 뜨거운 관심과 세계적인 경쟁과 달리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에게 많이 생소하고 또 일상에서 접해보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우주 산업에 관련된 박물관이라든지 박람회에 찾아가야 그 실체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를 더할 수 있습니다. 잠시 함께 상상해 보실까요? 만약에 박물관이라든지 박람회에 방문해서 그곳에 전시된 진짜 같은 실물 크기의 우주선 모형을 보면 얼마나 감탄이 나오고 대단해 보일까요? 이 우주선이 이런 모양이고 또 어느 정도 크기가 되고 이런저런 원리로 지구 밖 우주로 날아가는구나 하고 많은 이해를 더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우주선의 모형은 실제로 우주 밖으로 날아갈 수 있을까요? 아무리 실물 크기의 우주선 모양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실제 우주선을 잘 따라 만들었다 하더라도 실제 우주선이 아닌 모형은 지구 밖을 나가는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 앞서서 이렇게 거창하게 우주 산업까지 이야기하면서 모형과 실체에 대해 말씀드린 것은 오늘 함께 보신 말씀에 나오는 성소에 관하여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소에 관하여서도 모형과 실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그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9장 1절에 나오는 첫 언약입니다. 이 첫 언약 율법 안에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관한 제사법,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관한 민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편 가치와 상식, 윤리에 관한 도덕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소에 관한 규례와 예법은 바로 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제사법의 일부로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과 만나주시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성막과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인도 설 수 없으며 죄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보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짐승의 피와 생명을 대신해서 그 죄를 가리우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너무나도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또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짐승을 잡아 죽여 그 죄를 대속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완전하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과의 그 가장 깊은 만남과 임재는 일반 백성들은 누릴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대제사장, 그냥 제사장이 아닌 대제사장 한 명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는 특별한 날에만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나아갈 때만 이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만남과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7절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둘째 장막, 즉 모세의 성막에 있어서 첫째 장막인 성소를 지나 휘장을 넘어가면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나옵니다. 그곳에서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딱 한 번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일시적이며 제한적인 방법이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세에게 주신 이 방법, 첫 언약, 율법의 방법은 결코 실제가 아니라 모형이며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럴싸하고 진짜 같은 우주선 모형이 있더라도 그 모형 우주선은 지구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것과 같이 모형이며 그림자에 불과한 세상에 속한, 땅에 속한 성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소, 그 육체의 예법으로는 영이신 하나님께, 영원하신 하나님께 온전하고 완전하게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보여주시고 지시하신 그대로 하늘에 있는 성소와 참 장막을 본떠서 그럴싸하게 이 땅에 성소와 성막을 지었지만 말 그대로 실제가 아닌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앞서 이 불완전한 성소에 관한 규례가 율법의 한 부분인 제사법에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함께 생각해 볼 때 율법에 담긴 이 첫 언약에 속한 성소가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의 죄 때문에 범죄를 인하여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절차와 행위를 다 지켜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거나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지켜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우리 사람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이며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라는 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율법을 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죄 없는 의로우신 하나님만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말씀하시기를 형제에게 라가라 욕하면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욕하면 지옥불에 던져진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음욕을 그 마음에 품고서 여자를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간음한 것이라 말씀하시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엄격한 기준을 말씀해 주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악한 행동, 악한 행위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더럽고 악한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심판받고 죽어야 할 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해 주십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느니라. 율법의 기준, 이 하나님의 기준은 율법에 정한 모든 일을 거의 대부분의 일을 하더라도 하나라도 지키지 않은 것이 되고 항상 행하여야만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 엄격한 기준 앞에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죄인으로 서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 없이 다 죄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율법 행위로는 의로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은혜로운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엄격한 기준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서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고 살게 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새 언약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있는 성소와 참 장막의 모형과 그림자가 아닌 바로 그 실제, 하늘에 있는 성소와 참 장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온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불완전한 짐승의 피와 생명이 아닌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았던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 그 모든 허물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모든 불완전한 모형과 그림자는 폐하여지고 영원하고 완전하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믿는 순간부터 영원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속한 자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만유의 상속자 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되시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형과 그림자가 아닌 온전하고 영원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깊이 묵상하시며 오늘 하루도 거룩하고 흠없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어 허락하신 삶을 넉넉히 살아내며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대제사장 되시며 손으로 짓지 않은 온전한 성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랍고 신비로운 은혜와 사랑에 늘 감격하는 겸손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하고 신실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따라 사는 거룩하고 존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약속과 유업을 소유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신앙의 형식주의와 매너리즘에 빠져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빛 되시며 마르지 않는 샘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넘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믿고 의지할 때 온전하고 완전하여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리와 지식을 넘어 삶으로 그 생명을 깊이 체험하며 풍성히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